저희가 이제 지난 2주간 저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우리가 차례대로 배워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인 그리스도의 왕직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26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저희에게 이 문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왕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함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3가지로 묘사합니다. 재판장이시오, 율법을 세우신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3가지 묘사는 소요리 문답 26문답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왕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재판장 되신 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라가 보면 우리가 원죄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잘못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오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단 0.1%라도 잘못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는데 그 0.1%조차도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고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규범이나 규칙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통치이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왕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묘사 끝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과 마귀라는 원수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통치 아래로 불러 구원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왕국을 살아가는, 이 왕국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의아하고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익숙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리죠? 아니, 예수님에게 익숙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께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익숙함 자체를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익숙함 자체를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깊이 사랑해져서 예수님과 익숙해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항상 돌아보고 또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점점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도 우리는 익숙해져야 돼요. 낯설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익숙함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익숙함의 함정은 바로 이거예요. 잘못된 익숙함의 함정. 그게 뭐냐면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또 보냄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상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잘못된 익숙함의 함정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그 루틴을 완수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또 묵상하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가지고 단순한 일과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다짐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은 제 자신도 오늘 할 거를 다 했다는 그런 성취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나 오늘 성경 읽었어. 아, 나 오늘 기도했어. 아, 나 오늘 어느 정도 신학에 대한 공부를 했어. 단순한 이런 성취감만 남아있고 정작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저는 잘못된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게 그거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작 그분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 진정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이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단하지만은, 주님을 위해 쌓아올린 경건의 모양과 익숙한 루틴 뒤에 숨어가지고 정작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었어. 난 오늘도 기도를 했어. 난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 라는 종교적 성취감이 왕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 밀려나 계시는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내가 만든 의라는, 내가 만든 그런 만족감이라는 함정에 빠져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지워버리는 이 비극적인 익숙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잘못된 익숙함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결단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또 다른 루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답은 다시 소요리 문답에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이 일을 해내겠다는 나의 열심을 내려놓는 대신 그 경건의 자리 한복판에서 내 삶의 재판장이신, 내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권을 양도하는 진정한 경외감과 복종이 일어나기를, 이 일을 구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